본문은 그 요시야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28절에 그 왕들의 사적을 적은 책이 역대지략이라 나오는데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책입니다. 그 왕의 사관들이 왕의 행적을 적은 책인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역대기서나 열왕기서는 역대지략이 아니고요. 지금은 없어요. 왕들 이야기마다 꼭 이 역대지략에 나와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이 열왕기 하, 상, 역대기 상하 이게 역대지략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요시야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요시야 죽어요. 8살에 왕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16살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난 후부터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나이 16살에 또 20대 전후에 그 종교개혁을 한다는 게 쉽겠습니까? 늙은 신하들, 백성들 그들을 이제 같은 편으로 삼아야 하고 또 하려면 전략이 있어야죠. 또 하나님이 율법서를 발견하게 해가지고 율법 책도로 하면 되게끔 또 하셔가 이제 하는데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31년을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39살에 죽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는 39살에 요시야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전쟁하다가 죽습니다. 머깃도, 그 아마겟돈 들어보셨죠? 그 아마겟돈에서 죽습니다. 이집트, 애굽의 파라오, 느고란 왕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이때가 주전 609년 정도예요. 586년에 남유다가 망했으니까 한 10년 뒤에 요시야 뒤에 10년 뒤에 나라 망하는 거죠. 이때 주변 정세가 되게 복잡했습니다. 아수르가 몇 년 전에 망했어요. 612년에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그 아수르 하면 아시리아 해서 엄청 센 나라입니다. 무시무시한 나라인데 바벨론에게 무너지네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하니 아수르가 다스리던 땅, 그 유프라테 강 혹은 팔레스타인,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혹은 모압, 암몬 이런 지역이 있죠. 이런 지역에 패권을 누가 쥐느냐? 이제 바벨론하고 남쪽에 애굽, 이집트 이 두 나라가 양강 구두가 돼가지고 이제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애굽에는 너고 2세예요. 너고가 왕이 돼가지고 이제 영토에 대한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 왕이 되면 이렇게 전쟁을 해서 업적을 남겨야 되는 부담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너고가 그 아수라 지역의 땅을 차지하러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거의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갈그미스 전투. 그 유프라데강 유역에 있는 전쟁하기 좋은 지역입니다. 상업하고 무역이 잘 발달되었고요. 그 갈그미스 가는 길에 이제 머깃도 이제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깃도에서 요시야하고 이제 전쟁하는 겁니다. 처음에 너고가 전쟁하지 말자. 나 그냥 지나갈 테니 열어달라. 뭐 그랬습니다. 그 옛날
우리 그 임진왜란 때 일본이 조선에 그랬죠. 우리 명나라 치러 가니까 길만 내달라 그랬죠. 근데 조선이 거절하고 이제 전쟁이 났잖아요. 똑같아요. 요시아가 그냥 길만 내주는 거야. 이거 왕으로서 자존심이 허락지 않죠, 그죠? 또 요시아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저기는 애굽의 잡신을 믿어요. 그 옛날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 누구에게 길을 내주는 게 마음이 혹은 믿음이 허락지 않죠. 뭐 그게 어떤 믿음이든지 하여간 내가 믿는 하나님이 더 세다 하는 거죠. 요시아가 어떻게 죽었는지 이제 이야기는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역대하 35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도 이렇게 이 본문에 있는 게 다른 본문에 평행해서 어디 있다 이렇게 뒤에 적어놨죠. 제목 뒤에 그걸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이 열왕기 하에 있는 이 본문의 행간의 의미를 그쪽에서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혹은 역대기 읽으면서 그쪽에서 이렇게 열왕기 상하에 본문이 나오면 또 읽으면 역대기의 본문이 또 더 쉽게 이해가 되고요. 내용을 요약하면 이래요. 바로 너고가 전쟁하지 않으려고 요시아에게 신하를 보냅니다. 그 너고 입장에는 전쟁하면 안 돼요. 왜냐? 지금 바벨론하고 붙는 것도 지금 버거워요. 그리고 애굽에서 유프라데까지 긴 그 여정을 가야 하는데 그 중간에 전쟁을 치러 놓으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바로 너고도 나중에 남유다를 쳐서 잡아먹을 때는 잡아먹더라도 우선 지금 잡아먹을 행편은 안 돼요. 그래서 전쟁하지 말자 이렇게 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신하에게 보낸 말이 이래요. 전략적으로 전쟁을 하지 말자 이러지는 않고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당신의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는데 당신 나하고 싸우면 죽는다 하더라. 그 당신 나하고 싸우지 마요. 싸우면 안 된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리고 나보고는 빨리 가서 전쟁을 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뭐 이런 말을 전한 겁니다. 그 여러분이 요시아 입장이라면 그런 말을 들으면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하셨네요. 할 것 같습니까? 요시아가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고는 말하자면 그 사신의 말을 물리쳤어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전쟁을 하는데 요시아가 그 너고의 그 말에 마음이 찜찜한 거야. 그 마음이 찜찜해가 변장을 해서 싸워요. 성경에 변장이라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변장해서 끝이 좋은 경우 한 번도 없어요. 오죽해서 뭐 남자 보고도 여자 변장하지 말고 여자도 남자로 변장하지 말라. 야가 변장을 안 좋아해요. 그 요시아가 이 전쟁하는데 변장을 한 거예요. 하다가 그 옛날 아합처럼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역대하서에는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거의 뭐 죽음 직전까지 있다가 예루살렘에서 죽은 거죠. 근데 본문에는 이제 시체를 예루살렘에 싣고 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너고가
하나님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이 그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그 애굽의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말한 거예요. 그 강한 강대국이죠. 그러니까 강대국의 왕은 그 약한 나라 신들 이름 그렇게 안 해요. 나 진짜 너고가 듣긴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로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래.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음에도. 근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요시야는 전에도 후회도 없는 이런 믿음의 왕인데 하나님이 이런 요시야에게 말씀하지 않고 바로 그것도 잡신을 섬기는 너국에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역대하 보면 이제 기록이 그래요. 요시야가 너국에 죽기 전에 요시야의 형편이 어떠하냐? 이 기록도 좀 의미심장해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종교개혁 거의 이제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요시야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기록한 거 없어요. 요시야가 성전을 잘 정돈하고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는 중에 이 바로가 올라온 거예요. 그걸 이제 막으러 간 겁니다. 그 막으러 가야죠, 그죠? 근데 마치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어이없이 죽은 것처럼 실제 어이없이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고에게 이렇게 진짜 말씀하셨다면 왜 요시야에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혹은 너고에게 말씀하고 안 하고만 떠나서 요시야가 이 전쟁에서 죽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요시야에게 한마디 하실 수 있잖아요. 그 16살에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주신 거예요. 정확한 표현으로 하면.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율법책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요시야 때는 그 유명한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있고 요시야 믿음이 좋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이 요시야가 이 바벨론 파라오에게 죽임을 당했나? 누가 봐도 요시야에게 무슨 문제가 있지, 뭐 죄가 있지, 뭐 다윗처럼 무슨 죄가 있지, 히스기야처럼 무슨 뭐 죄가 있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요시야 이야기에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을 당했다. 근데 요시야의 이 일은 요 일 후에 이제 남유다는 10년 동안은 계속 추락합니다. 요시야 다음에 요아스가 왕이 되고 또 그 다음에 여고야긴, 시드기야 이런 왕이 되는데 다 나쁜 왕이에요. 나라 말아먹는 왕들이 나와요. 근데 이 요시야 요 일로 인해 이 나라 망하는 게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그 본문 말씀 26절 27절 말씀 그랬죠. 므낫세 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경로가 사라지지 않고 예루살렘과 성전을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이 본문은 생뚱맞아요. 앞에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나라를 믿음으로 개혁을 얼마나 잘했는지 기록을 하다가 갑자기 26, 27절에서 하나님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버리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 21장에서 므낫세가 죄를 지었죠. 그때 하신 말씀이 또 이래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를 재앙 가운데 버린다. 그래서 이 재앙을 소문만 들어도 귀가 울리리라. 소문만 들어도 마음이 오금이 저린다.
그리고 또 그 앞에 20장에서 히스기야 이야기인데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나았잖아요. 이제 좋아가지고 바벨론 신하들에게 자기의 보물을 자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걸 기분 나빠하신 거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이런 일로 기분 나빠하시는 거 알았을까요? 모르는 거라. 여러분은 하나님이 뭘 기분 좋아하시는지 아십니까? 뭘 기분 나빠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제 모르면은 히스기야 꼴나요.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이 구원입니다. 그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물 자랑했다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래요.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기바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거다. 이게 20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지금 앞에서 히스기야 므낫세 때부터 계속 지금 이 예언이 예루살렘 성전, 유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고 버리신다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된 거예요. 예언의 성취.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륜이죠. 예언의 성취라는 말 자체는 사실 좋은 거죠. 근데 예언의 성취가 이렇게 요시아가 어이없이 죽고 남유다가 망하는 거라면 어찌하실랍니까? 이걸 또 달리 말하면 요시아가 이런 그 재앙의 예언, 멸망의 예언을 막기에는 부족했다 하는 겁니다. 요시아 자신도 이 전쟁에서 그냥 죽죠. 그래도 히스기야나 므낫세는 좀 다르죠. 그 히스기야는 이런 어이없는 죽음을 면했잖아요. 근데 요시아는 자기 당대에 나라 망하는 거는 또 면했죠. 그래도 요시아가 또 앞에 히스기야가 그렇게 좋은 왕이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온 나라를 주의 말씀으로 개혁을 했던 왕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누구의 말을 그냥 가벼이 여긴 겁니다. 그런데 가벼이 여기는 그것도 완전히 가벼이 여기는 게 아니고 듣고는 기분이 찜찜해서 변장을 해서 전투를 했다. 꼼수 부린 겁니다. 이런 믿음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이해되실 것 같은데 여러분 평소 그러지 않나요? 말씀대로 하기는 하는데 완전히 하기보다는 약간 꼼수를 부리죠. 그래서 꼼수, 이 정도 나름 자기가 생각하는 만큼 하는 거 있죠. 근데 요시아 같은 이런 사람도 이렇게 변장을 하는 꼼수를 부려가지고 죽었다. 요시아가 누구의 말을 듣고 전장에 나가지 않았으면 안 죽었겠죠. 그러면 남유다는 망하지 않았을까요? 망해요. 요시아는 죽지 않았어도. 이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크나큰 일들은 그대로 일어나요. 그 흐름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재앙들, 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겪을 수 있고 안 겪을 수 있어요. 이제 그 문제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개개인에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요시아가 그 전쟁에 안 나갔어도 남유다의 운명은 별로 변화가 없습니다. 누구가 갈그미스 전투에서 져요. 참패해요. 참패해가지고 이제 내려와요. 내려오는 중에 요시아 다음에 왕이 된 요아스, 그 요아스를 그냥 퇴위시켜 나가 해서 그것을 애굽에 잡아가가지고 고생시켜요. 그리고는 요시아의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게 엘리야김인데 이름을 바꿔서 요야김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가 그 전쟁에 안 나가도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돌아오면서 남유다를 망하게 하는 것은 똑같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일입니다. 이제 이런 요시아의 마지막은 히스기야의 이야기와 약간 비슷하죠. 둘 다 믿음이 좋은 왕인데 그 어이없는 실수 하나로 이런 멸망의 예언을 듣거나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데 끝까지 아시라는 거예요. 제가 계시록을 읽으면서 늘 결론으로 제가 저 스스로 이제 되새김질하는 게 있습니다. 끝까지 믿어야 한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끝까지 가야 한다. 이 말씀을 행하는데 뭐 중간쯤 하다가 그만두면 끝이에요. 내가 믿음이 뭐 잘하든 안 잘하든 약간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끝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쫓았다면 결과가 달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가 살아있어요. 예레미야 대단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대선지자예요. 이 선지자들을 대선지자라 그래요. 이런 대선지자 있는데 가서 물어봤어야죠. 자기가 잘 모르면은. 근데 역대하서 그 말씀을 보면 성전을 정돈하고 난 뒤에 그런 거 있죠. 큰 일을 치른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잘 치른 겁니다. 기분 좋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해이해진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해이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로 누구가 치고 올라온다 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잘해내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지 누구 편이겠어요? 근데 누구가 신하를 보내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지금 덜 먹여요. 그 우습게 본 거라. 근데 그 말을 무시한 이제 그것 때문에 요시아가 어이없이 이제 죽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데요. 끝까지라는 게요. 시간만 끝까지가 아니고요. 귀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열려 있어서 사람들에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목사가 하는 제 말 잘 듣습니까? 목사가 하는 말도 안 듣는데 목자가 하는 말 듣겠어요? 그런 분이 이 교회에 자기보다 나이가 젊고 어린 혹은 경륜이 별로 안 되는 사람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바로 너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시아에게 어쩌면 테스트 한 것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걸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죠. 우리가 한국 사회와 한국 사회 분위기나 한국 교회 분위기나 비슷하죠. 뭔가 타이틀이 없으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목사가 하는 말도 예의상 이제 듣지, 그걸 귀담아 듣고 그것을 행동하는 거는 별개예요.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요즘 성도들의 신앙은 예배당 신앙이란 거예요. 예배당 밖에 나가면 이제 끝이에요. 요 안에서 아멘도 하고 뭐 성도의 교제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모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들어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들을 길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고요. 깨달을 수 있는 지성을 가져야 되고요. 이런 그 요시아 같은 왕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왕이래요. 이런 왕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이없이 한 방에 훅 가는 거 보세요. 히스기야도 한 방에 훅 가고요. 다윗도 한 방에 훅 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혹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불행한 일들을 피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자 하는 겁니다. 대세는 피할 수 없어도 그 대세에 있는 안 좋은 일은 피할 수 있다. 성경은 그걸 가르쳐요.
그걸 피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담담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그것은 또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아가 전쟁에 안 나가도 유다가 망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주일마다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 그리고 새벽에 읽고 있는 복음서, 혹은 그 중간에 있는 서신서, 신약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나 서신서나 요한계시록에나 다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언이 들어있어요. 모든 서신서에도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특히나 요한계시록은 아예 계시록 해서 묵시록, 계시록 해서 예언서라고 이름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2021년에 사는 우리는 이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에 그리고 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이루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재앙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 상징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요한계시록만 아니고 신구약을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 몇 년을 구약을 계속한 거 아시죠? 창세기에서부터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계속 구약을 설교했어요. 선지서도 계속 설교했고. 왜냐? 요한계시록 설교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작년에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온 거예요. 그래서 한 5분의 4 정도 하다가 요한계시록을 이제 설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상징이 없는 건 아닌데, 그 사건은 사건 그대로예요. 상징이라 할 수 있으려면 그 사건에 기록된 그 사건보다 훨씬 스케일이 크다는 점에서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있어요. 그 필라델피아 교회 하신 말씀 잊지 마세요.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 시험에 따라 면하게 해주신다고.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는 회개하지 않으면 환란에 던진다고. 그래서 너도 너희 자녀들도 죽게 한다고. 우리의 믿음에 달렸어요. 대세는 막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너고를 통해서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 믿는 이 사회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가 교회에 대해서 하는 말을 들을 거는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저쪽은 사탄이요. 틀린 말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열려 있어야 합니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성경도 공부하셔야 되고 또 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도 공부하셔야 되고 늘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요시아처럼 한 방에 훅 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서울기는 교회 성도님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영상으로 또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하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히스기야처럼 요시아처럼 한 방에 훅 가나 이런 실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예수님 오실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할까요?